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개역개정과 좀 비교해서 좀 애매한 느낌들은 세 번역으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로는 기원전 591년 혹은 590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598년에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의 한복판에서 그들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근데 반전이죠.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이방 민족의 한가운데에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요, 오히려 상당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나? 조금 더 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 응답이 되면 재미있어서 더 하게 되는데 별거 없으면 별거 없나 보다 그러고 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임계점 돌파하기가 힘들고요. 달리기, 그냥 제가 오픈을 하면 어제 피로 전사님과 새벽기도 끝나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달리는 거 보고 피로 전사님 조금만 더 운동을 시키면 체력적으로 좋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제 끝나고 또 달렸습니다. 근데 달리는 것도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다. 대부분 아예 안 달리신 분들이 있죠.
달려볼 생각을 안 하신 분들, 그냥 나는 걸을래 이러신 분들의 특징은요, 숨 차서 싫어라는 거예요. 숨 차죠. 근데 그게 우리 유익이 되거든요. 그 임계점을 탁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80이 넘으신 분들한테 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평생에 뛰고 달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한국에 달리기 전도사죠, 완전. 근데 그 션 때문에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축구 그만두고 그만 뛴다고 생각을 했대요. 무릎도 아프고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영표 선수가 쓴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인간에게는 쾌락과 기쁨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즐거운 건데요. 쾌락은 뭐 없이 고통 없이 느끼려고 하는 게 쾌락이래요. 근데 진짜 기쁨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달리기 하면서 느꼈대요. 그거를 딱 느꼈을 때의 기쁨은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막 누리고 있는 쾌락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게 러너스 하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달리기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뭔가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얻는 성취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돈이 들어온다? 사람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이기 때문에. 그냥 주사 한 방 꽂아서 그냥 쾌락을 느끼게 한다? 이거 완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점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안 할 때는 그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걸음을 내가 이끌어간다든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14장과 연결된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거와 비슷하게 오늘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질문에 응답을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죠. 하나님 뭐예요?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형식적인 질문에는 거절하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오죠. 왜 와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말에 응답하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질문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14장도 그 질문 자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질문하는 마음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과 4절까지 흐름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좀 느낌을 알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을까? 근데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침묵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려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딱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엉뚱한 일 가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더 세게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딱 단절시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죠? 끝까지 그렇게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 단절은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침묵이에요. 단호함이죠. 말 안 해요. 좀만 기다려. 너 거기서 멈춰 있어. 아빠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빠 마음이 상했어. 아이 메시지 기억나시죠? 아빠 지금 너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 그리고 속상해. 그리고 직접 아빠 지금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야. 아니 너 태도 아빠가 지금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들에게 뭐랍니까?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라는 겁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 용돈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아니야. 지금 용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쪽 갔다 양편으로 양날래로 갈 때가 있어요. 양극단으로. 예전에 잘못했던 건 미안하니까 그냥 또 막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또 그거는 또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이렇게 보면. 할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얘기는 못하고 그냥 감정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내 감정 다 쏟아놨다가 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그냥 그 감정 또 만져주는, 그러니까 감정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 얘기한 처럼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다루지 못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감정은 속상하겠죠. 결국 뭐냐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는 것보다 뭐가 문제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진단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답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너에게 진단이 필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병원에 갔는데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픈 진짜 증상은 숨기고 의사에게 진통제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의관 밑에서 의무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진단 다 내리고, 참 버르장머리 없는 병사죠. 군의관한테 와서 무슨 약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혼납니다. 야, 내가 의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병이 와서 진통제 몇 알 달래는 거예요. 증상 대충 이야기하고 나서. 이거는 자세도 틀렸고 태도도 이상하고 어디서 못 배운 건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제 옆에서 보면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까라는 거. 그러니까 진통제 몇 알 달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자기가 아픈 그 진통제 몇 알 먹고 나아질지 모르지만 병은 깊어질 거예요. 좋은 의사일수록 먼저 뭐 하자고 그럽니까? 검사부터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내가 진통제 달라고 진통제 안 주세요. 왜냐하면 더 깊은 진단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신앙적으로 다 엉켜 있는데 지금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정말 맞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듣고 싶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진단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에 뭐라고요? 너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된다. 심각하게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요즘 정확하게 묻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확정해 놓은 답을 그냥 내가 도장받으려고만 하는지, 그리고 내 뜻과 다르면 기꺼이 뭐 할 준비가? 자기 부인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요 자기 부인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골프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힘을 빼라고. 근데 앞에 키워드가 있어. 반드시 힘을 빼라고. 그리고 날마다 힘을 빼고 연습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옛날 폼으로 계속 돌아가요. 어제도 이제 같은 골프 했던 집사님이 같이 말씀, 그 큐티 그룹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힘 빼세요. 그러면 집사님 알죠. 그런데 안 돼요. 그때 우리 골프 선생님의 특징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딱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 되고, 내려놓을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통스럽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임계점을 경험해 봐야 돼요. 안 달릴래요. 힘들어요. 숨차요. 근데 저는요, 그런 분일수록 나랑 조금만 달려봐, 한 번만 달려보면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가족한테도 이야기해요. 야, 그거 한 번만 달려보면 알 텐데,
그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알 텐데. 근데 이제 자기 편견에 딱 있는 사람들이 안 달려? 왜 달려? 이렇게 됩니다. 뭐 걷는 건 운동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운동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거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순종 딱 한번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진단하고 들어오실 때 자꾸 대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진단하려고 막 들어오시는데 최근에 자꾸 대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실천으로 제가 좀 적어왔어요. 회개일기 3줄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회개일기. 하나님, 제가 자꾸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단 앞에 내가 계속 노출되었지만 거부했던 거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 제 질문보다 제 중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진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답을 재촉하기보다 내 중심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단을 기꺼이 받는 용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 다 해놓고 어제 그 큐티 나눔에 갔는데, 어제 큐티 나눔에서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예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뒤에 계시는 장영수 집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침묵의 때 뭘 상기시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고요. 집사님이 사실 최근에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누구에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뒤에 차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집사님 또 손목이 부러지셨잖아요. 원래 오늘 수술인데 그 수술 일정도 갑자기 또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파이낸셜 서류 제출하고 이제 그게 결정이 돼야 이제 수술이 된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수술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아들도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뭐 작지만 장명 집사님 또 주일날 집에 가서 음식 만들다가 손이 좀 이렇게 베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사님들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묵상하는 중에 뭐를 생각나게 하셨냐면 정확한 감사의 거리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다치신 게 왼쪽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감사하셨냐면 오른손 안 다친 게 감사구나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오른손 잡이신데 오른손 다치면 불편하잖아요.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지금 집사님 피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안 된 것만으로 감사하죠. 가해자면 또 마음에 더 큰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또 있잖아요. 물론 피해자도 너무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요.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그러죠. 옛날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떤 얘기? 또 우리 잘못한 얘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얘기예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 맹세했다.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은혜의 언약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 기초한 그 은혜의 출발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발매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요구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왜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죠. 진단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에 따른 요구를 하시는데 결국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버리고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문장의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보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맺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거 버려야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신분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신분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얼토당토하는 우리에게 신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해서 도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떡하니 우리에게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야, 이제 걸맞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지와 왕자 같은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거지같이 살던 사람을 어떻게, 너 원래 왕자였어, 그러고 그냥 준비됨 없이 그냥 갖다 넣는 겁니다. 어디에? 왕국에다 갖다 넣어요. 여전히 막 손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아요. 머리 막 기름기 흐른다고요. 그래도 뭐해? 넌 왕자야 계속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국 무슨 얘기하냐, 옛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다시 시작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가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이거 요번에 알았네요. 생존자에게 신분 표식이란 걸 먼저 한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막 죽어나갑니다. 막 어려웁니다. 막 깔려 있습니다. 이때 생존자에게 먼저 신분 표식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구조 대상이다,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가 따라온대요. 이 길로 이때에 이렇게 대표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정체성이 먼저예요. 당신은 구조 대상입니다,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지시가 나중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러니 이제 버려라 라는. 하나님, 내가 버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게 참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 공동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야, 그 집사님, 야라고는 안 그랬어요. 전도사 그 집사님 성경 공부 좀 들어오시게 해 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면 집사님 들어오셔죠. 나 지금 형편없습니다, 삶이. 제가 2, 3점 정돈하고 들어올게요 라고.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웃겼어요, 속으로. 내가 뭐라고 말씀해? 그 집사님이 너무 친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사님이 괜찮아지려면 아마 평생 성경 공부 못 들어올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집사님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성경 공부 평생 못 들어와요. 지금 안 좋으니까 들어와야 된다라니까요.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만약에 그런 루트로, 그런 논리로 했으면 평생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무엇으로? 은혜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합니까? 침묵 가운데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할 때, 응답 없을 때 먼저 주신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순종, 신문에서 나오는 나의 결단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 동일한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야,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동그라미로 해놨어요. 가져갈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분노를 쏟겠다.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도 다로 끝났는데요. 그는 하나님 뭐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레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아니라, 뭐가 신실해요? 똑같죠. 목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신실함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냥 말씀 앞에 서도 기도 자리에 가도 부끄러운 줄 몰라.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냥 여기에만 그냥 딱 있는 거야. 심지어 목사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침묵과 이 시간을 통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인내하시는 시간임을 알면 깜짝 놀라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돈을 안 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 아이가 조금 성숙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일단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죠. 그 집은 가문의 이름이 있지라고 했죠. 그 집에 가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막 살지 않아요. 쌍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돈만 타고 그냥 돈 자랑하지 않아요. 이 명예와 어떤 그 전통을 중요시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브랜드도. 그 브랜드를 지키려고 뭘 세우냐면 원칙을 지켜요. 막 갖다 버립니다. 원칙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걸 왜 버려요? 아니요,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팔면 내 소비자들 몰라요. 아니, 우리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돈 벌면 다 팔아요. 그죠? 팔고 그냥. 소비자한테도 그냥. 막 먹어보고 사장님의 음식을 안 파는 거예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브랜드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이제 이거 생각하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브랜드 가치.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파운데이션 이름 하나만 걸어도 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거짓이 없고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이름을 걸고? 파운데이션 커피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걸고? 저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 시편 106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거기도 똑같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앞에 무슨 내용이겠어요? 다 그냥 잘났다고 그러고 잘난 줄 알고 있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패역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우리의 변덕이 소망이 될 수는 없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내 시간에 우리의 변화로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오늘 전월 쓰실 때 아까 얘기한 회개 장면 3가지 정도도 적으시고요. 내가 오늘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붙들린 장면 1가지 정도는 적었어요.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딱 붙들렸던 거.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에 주셨던 것들을 붙들었어요. 내가 진짜 이거 결단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왜 막으시지?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결국 거기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이름을 오늘 선택합니다. 그 브랜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면허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는 면허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형식적 질문에는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진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결국 자기 이름 때문에 인내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중심을 드러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으로서의 그리고 우리의 예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제 질문보다 먼저 제 중심을 먼저 보이시고 주님 진단해 주십시오.
수술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검사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막 의사에게 막 요구하기보다, 약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뭐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의사한테 그냥 탁 내어 맡기는 거야. 선생님, 제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 두 번째,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에 가시간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신분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따른 하나님 저의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응답의 속도보다 주님의 인내의 시간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룩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